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이렇게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또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시듯 이제는 메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죠. 페르시아 왕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이제 멸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봐라, 여호와 이 너네들이 믿는 신은 다 헛것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스스로 되새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아주 잠시 동안만 바벨론이 설치도록 한마디로 그냥 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또 자만했던 이 바벨론의 죄를 갚아 주십니다. 이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제 바벨론은 이 유브라데 강의 그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에는 이제 수많은 수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로들이 그 바벨론 평원 깊숙이까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평원은 그 물을 통해서 정말 아주 그냥 비옥한 땅, 수많은 이 농업이 잘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재물을 쌓아 올렸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시면서 마치 비꼬시는 말투로 재물이 많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재물만 많은 자요. 재물이 많은 자요가 아니라 너 재물만 많은. 한마디로 돈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벨론은 가진 건 재물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 여러분은 재물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유한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잠시 묵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선포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계라는 단어는 이 테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어떤 자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포함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지혜로 유다를 세우셨고 지혜로 바벨론을 세우셨고 그리고 어느 한 나라도 자신의 뜻대로 세워지고 또 자신의 계획대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게 되게 엄청난 표현인데요. 이 하늘을 저희가 그 테이블에 있으면 테이블보를 이렇게 쫙 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늘에 어떤 두루마리 펴듯이 그냥 하늘을 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비와 구름을 만드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즉 세상의 날씨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문, 핑거프린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만물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창조되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핑계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모습, 자신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증거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절하는 이 어리석은 하고 무식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과학이 가장 어떤 높은 학문으로 여겨지고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허킹스 같은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을 되게 똑똑하게 여기지만 그리고 그 누가 그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그 모든 학문,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그 이념과 이런 것들은 다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 따위에 절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들, 인간의 그 어떤 한계적인 그런 지식에 의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또 심지어 유다까지도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눈이 없다면은, 이거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 말씀으로 어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모임 8시 모임을 가질 때 그날은 이런 나눔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너희들 생각에 지금 미국의 상태는 어떻게 보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하나하나 자기 생각에는 미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어떤 세계적인 슈퍼파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냉전 이후 콜드 워 이후에 91년이죠. 그 유일한 소련이 붕괴되고 유일한 슈퍼파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부와 명성을 쌓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동시에 1962년도에 대법원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962년도입니다. 벌써 1968년도에 그러니까 기도가 멈춘 그 공립학교에 1968년도에서부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1970년대쯤에 점점 학교에서 이 도덕 수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수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정도 있다가 학교에서 10계명이 사라집니다. 학교에 그전에는 다 학교에 10계명이 붙어 있었는데 1980년대부터 10계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때는 그 당시 하나하나 때문에 이슈가 됐지만, 사실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이것은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점점 바벨론처럼 어리석고 정말 무식한 짓을 하는 그런 나라로 변해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은 이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70만 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룬 70만 명의 아기가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불법 낙태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미국이 어쩌면은 바벨론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지 않는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제가 금요일 날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본인들 생각에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없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미국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KCQ도 또 미국도 한국도 하나님의 그 창조주 주권 아래 무릎 꿇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장 큰 주권이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은 재물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